욥기 33장 15절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네 절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시려고 꿈으로 경고하신다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려주시려 하냐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속죄의 방식을 말씀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망에 빠지는 행위를 하지 않게 막는 그런 측면에서 살려주신다.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를 해주시는 건데 중요하죠. 여기 가면 죽는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망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뭐냐 했더니 주변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 교만하지 않게 해줍니다. 사람이 교만한 생각만 버려도 위험한 지경에서 많이 건짐을 받거나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교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쓰시는 수단과 방법이 많은데 그 중에서 또 꿈을 쓰신다는 겁니다. 꿈의 기능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경고하심으로 우리가 교만으로 인한 파멸과 사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교만한 사람은 아니죠. 그가 꾼 꿈은 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생명에 머물 수 있도록 자기 부인 마리아와 아들 예수님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내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한 경고의 꿈은 대표적으로 뭐였냐면 애굽왕 바로가 꾸었던 7년 흉년과 7년 풍년입니다. 또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던 꿈입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교만하니까 잘라버리더라. 이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1년 풍년만 있어도 사람이 마음이 들뜨고 좋아가지고 교만해질 겁니다. 그래서 풍년이란 거는 작년보다 한 50% 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몇 배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1년 농사 지어도 땅이 많은 사람은 자기 먹고 팔아 현금화해가지고 그 돈을 쓰고 종자도 쓰고 남한테 빌려주거나 팔기 아까 파는 거 있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자기만 먹을 정도의 땅을 가진 사람도 만약에 5배 수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4년치가 더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게 7년이면 7, 4, 28입니다. 늙을 때까지 일 안 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입니다. 이야, 그러면 누구 말 맞다나? 그러면 곡식값이 떨어져서 그 돈놀이 못하는 거 아니요?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확실한 건 많이 거두면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날 같은 경제 시스템도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쨌든 현물박치기가 최고인 그런 시대니까 돈도 있었지만 굉장한 부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부유해지면 어떻게 하죠? 교만해지죠. 이걸 어디다 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오늘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행위들은요 악한 것들이죠. 자,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어젯밤에도 수많은 사람이 즐기며 죄를 지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딱 한 가지만 가정을 해보죠. 그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싹 뺏었다.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가죠. 못 가죠. 단순하게 말입니다. 뭐 건강을 걷어버렸다. 두 다리 부러뜨려 버렸다.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겠죠. 건강 어느 한 군데만 심각한 장애를 입으면 못 갑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만 걷어 빼가버려도 못 갑니다.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을 줘도 그게 심하면 못 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에 별 걱정이 없고요. 놀아도 재미가 없을 정도의 걱정. 그렇지 않으면 논단 말이죠. 심각한 걱정이 있거나 위험하다 막 이런다거나 몸에 문제가 있거나 돈이 없거나 이러면 죄짓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뺐습니다. 영혼을 살리려고 뺏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건강을 뺏기 전에 꿈으로 경고하신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 뭐하면 죽는다. 뭐하면 다친다. 이런 식으로만 경고하냐? 쉽죠 그러면? 쉬운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상태만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대로 꿈에서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 나는 좋아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못 이기는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꿈에서 깬 다음에 생시에 조심하게 되죠. 아, 내 마음속에 이런 욕망이 있었구나. 이게 여전하구나. 아, 그러면 깨어서 어떻게 하죠? 무릎 꿇고 기도하겠죠. 꿈에서 이긴다고 싸운다고 했는데 거의 경계선 근처까지 왔어요. 살짝 넘으면 졌을 거예요. 여기까지 밀렸어요. 예.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다고요. 요거 넘겨주면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넘어가지는 않고 꿈에서 깼어요. 뭐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죠? 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하구만요. 이 살짝 그러니까 옷 꼬매는 실 정도 그런 가는 실 하나 놓고 내가 살았지. 그 실 하나 살짝 넘어가면 내가 죄를 지었을 겁니다. 아, 실제로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생시에 조심하면 우리는 실제로 뭘 얻은 거죠? 꿈을 통해서 경고를 얻은 거죠. 너 하면 죽어만 경고가 아니고 평시에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거. 나는 너끈히 이긴다고 생각했던 일. 내가 이미 이제는 버렸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일. 근데 꿈에서요. 자주 나타나고 선을 넘기도 하고 넘기 직전에 깨기도 하고 발버둥을 쳐서 한번 이겨보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우리가 수십 년 산다 보면 꿈에 무수히 반복됩니다. 이거는 과히 꿈을 깼을 때 기분 좋은 일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에 근심이 되고 씁쓸하고 약간 슬프기도 하고 야, 내가 비록 꿈인데 경고가 되죠. 경고가 됩니다. 또 성경에는 근심이 많으면 꿈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종의 개꿈인데 그런 꿈조차도 우습진 않습니다.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는 꿈을 평생 꿉니다. 가라면 가기 싫거든요. 가기 싫은 그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또 학교 다닐 때 괴로웠던 추억들이 있어요. 초, 중, 고만 하더라도 그중에 제일 싫었던 때가 있어요. 유독. 중학교 때가 제일 싫었다. 예를 들면. 그중에 유독 부담됐던 과목이 있어요. 그게 또 꿈에 자주 나와요. 그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다닐 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 안 믿는 사람들하고 기숙사에서 사는데 어둡고 침침하고 외롭고 진짜 불편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꿈에 나오면요. 인생 중 제일 암울할 때란 말이에요. 꿈에서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싫고. 예. 가난하고 먹을 거 없는데 명절 지나고 서울 혼자 올라올 때 그 심정. 지금은 가족이 있고 집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올라오면 이거야말로 진짜 죽은 거지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꿈을 꾸면 어떤 의미의 경고가 되죠?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게 아니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 한국식으로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면서 한숨 한번 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복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이 여차하면 시간이 이렇게 금세하는데 20대에서 40대, 50대 가까이 이렇게 금방 오는데 그 찰나의 순간 하나님이 잡지 않으셨으면 삐뚤어졌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제 친구들 중에도 아직 결혼 안 한 애들이 있다. 안 하고 못한. 근데 그 생각이 뭐가 있어요? 그거 뭐 결혼 안 하고 살지 뭐 이런 생각 가진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좀 괜찮다 생각했죠. 10년만 더 있어봐 이제. 흰머리가 검은 머리보다 많아질 때가 되면 인생이 얼마나 슬퍼지는지. 우리가 복을 받는 시기가 있어요. 가장 모든 일이 적합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가장 바르게 온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꿈으로 가르쳐주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혹 내가 잘못했으면 나의 자녀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라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도록 꿈으로 그 괴롭고 그러면 안 됐었던 그때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세요. 15절 심사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이나 밤에 환상을 볼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주십니다. 수단으로 쓰세요. 귀를 여시고 경고로 두렵게 하시니. 예, 맞아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꿈에서 귀신 보면 안 무섭던가요? 옛날에 싫었던 일 반복하면 안 무섭던가요? 죄를 지을 뻔하면은 그 꿈이지만 하나님 앞에 막 죄책감 들고 두렵지 않던가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일단은 악을 버려. 느부갓네살이 지가 나 했다고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이 다니는 거 버려.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러면 교만은 폐마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꼭 칼이라는 도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칼처럼 생각지 못한 위험들. 그죠? 정말 끔찍하는데 미처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뭐가 오겠지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갑자기 난데없이 오는 그런 위험들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을 우리가 잘 겪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야기 쉽게 표현하면 꿈을 잘 사용할 줄 알면 잘 쓸 줄 알면 이 마지막 부분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를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사로 넘겨가지고 쿵쿵 찍고 다치고 병 걸리고 그런 게 아니고 꿈에서 이런 어떤 경고를 받았다 했던 느낌이 있으면 막 일어났을 때는 신박해요. 근데 아침밥 먹고 낮에 누구 만나고 일 좀 보고 몇 시간 지나면 잊어버린다고요. 그러지 말고 그걸 담아두고 막 스트레스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최소한 몇 날이라도 그 꿈을 그 뭔가 마음에 한 조각 이렇게 조각칼로 딱 찔러서 그 우리 조직 검사할 때 한번 띠내죠. 이런 것처럼 마음에 이렇게 약간이라도 상처를 내는 것 같은 이렇게 흔적을 남긴 그런 꿈 같은 경우는 다만 며칠이라도 좀
생각하고 지내보면 그 며칠 사이에도 야, 그랬구나. 칼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을. 이게 그만큼 갑자기 뜬금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위험이 있었구나. 그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아이고 그때 그 꿈이 그거였나 이러면 한 박자 늦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그 비슷한 게 마귀는요 모양을 살짝 바꾼단 말이죠. 이거였구나 이러고 미리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피하거나 대적하여 이기고 또 죄짓지 아니하고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혼이 멸망에 빠지지 않고 칼에 맞지 않게 하려고 주시는 꿈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리기 위하여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을 무너뜨려 괜찮다. 할 수 있다. 무슨 상관이랴. 이런 식의 생각들도 교만에 들어갑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겠구나. 여쭤봐야겠구나. 기도해야지. 야, 내가 아직 이렇게 큰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이구나. 꿈이라는 생시가 아니라는 꿈에서도 꿈인 걸 알 때가 있어요. 가끔. 꿈을 도피처로 은닉처로 삼아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낮추는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덜 짓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는 위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예사로 여기지 말고 요셉은 놀랍지 않습니까? 꿈으로 아내 데려오고 꿈으로 애굽 갔다가 꿈으로 다시 돌아오되 나사렛으로 갔다가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주신다 했는데 첫째는 죄 짓지 아니하고 둘째는 주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꿈들 분별할 줄도 알아야겠고 분별이 되어 그 꿈을 정말 유익하게 쓸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먹으라고 양식을 주시듯이 입으라고 옷을 주셔서 우리가 옷을 옷대로 쓰고 양식은 양식대로 쓰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 그래서 죄에 빠지지 말고 죽지 말라고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꿈은 꿈대로 써서 죄에 빠지지 말고 마음을 낮추고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와 친밀하고 거룩한 동행을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시에도 징조를 주시며 꿈에서도 계시하시니 우리가 주의 은총을 눈을 떴을 때나 감을 때나 늘 받나이다. 꿈속에서도 찬송하게 하시고 생시에도 입을 열어 주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